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본문의 말씀으로 복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관찰해 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죠. 누구나 딱 그런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아마 수천 년 전부터 어떻게 살아 행복하고 편하게 살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평안한 삶, 또 행복한 삶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 행복한 삶의 길을 위해서 동양의 조상들은 돌을 닦았고 또 서양의 조상들은 철학을 공부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마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예요. 물어서 확인하고 가는 것이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곳을 가기를 원하면 먼저 길을 물어야 되고 물은 이후에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준 그 길을 갈 때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길을 물을 때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다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거나 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길을 물어보는데 잘 모르는 사람,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갔다가 뺑뺑 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길을 잘 아느냐? 만든 사람이 잘 알겠죠. 살아온 사람이 길을 잘 알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살아온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되면 확실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갈수록 가치관과 어떤 그 인생관이 세속적이 됐어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길과 평안한 길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돈 버는 것도, 여가를 즐기는 것도, 취미생활 하는 것도 이게 뭔가 내가 좀 평안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불신앙의 사람뿐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볼 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걸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탄의 영이라 그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안 듣고 거부하고 그리고 자꾸 일부러 빗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송신대 신학대원 교수님 가운데 그 고향 친구가 나름대로 그래도 인텔리예요.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분도 교수 생활 하신 분이란 말이죠. 60대 중반입니다.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고 목사인 그 송신대 신대원 교수에게 자기는 교회 가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도 안 편안하대요. 불편하대요. 정신사납대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고요.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웅성웅성 대고요. 나는 이 교회 가가지고 정신사납지 하나도 안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엄마 아버지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라느냐? 금요일에 절간에 간대요. 왜 절간에 가는 줄 아세요? 조용하니까. 나를 간섭한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하루 보내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 와서는 만족감이 없고 딴 데 가서 만족을
누리려 그런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들,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내 평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고 내가 만드는 평안, 이걸 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목사도 자기 수준, 뭐 그래봤자 네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뭐 나도 너만큼 배웠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저는 이런 사람 사실은 자격이 없다, 뭐 집사의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가 뭐 그냥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럼 차라리 자기가 솔직하게 나 집사 못하겠다라고 내놔야 되는 게 전 정직하다고 봐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절간에 가서 교회는 평안한 게 없고 저리 가서 내가 하루 평안하게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얼마나 목사를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처신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될 때는요, 이 서약을 한단 말이죠. 이 서리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서약이란 말이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기쁘게 동참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과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절에 가가지고 하룻밤 있다가 와요? 물질의 청지기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교회의 법과 당에 순복하고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재직의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약한단 말이죠. 이렇게 서약해도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순종할 만한 믿음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조건과 능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못해요. 근데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딸려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 못하는 건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 그 말이죠. 불순종. 이런 불순종은 사단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거부하려면 사실은 그 교회 교인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인에 서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단이나 사입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교회 회원이 박탈이 되게 되는데, 세례 받을 때 서약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서약인데요.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합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럴 때로 아니요 그랬으면 세례 못 받죠. 예 했기 때문에 세례 교인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하고 세례 교인이 되었으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이끄는 대로 순복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겠다 그러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러는 것은, 그건 세례 교인의 자격도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놓은, 교회가 이끌어가는 이 질서를 불순종하게 되면은 자기는 교인이 아니란 얘기죠. 난 교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격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죠. 이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게 설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광고를 하게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도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전화하기도 하고요, 문자로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단 말이죠.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순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도 그래도 자기 능력이 안 되고 힘이 딸리고 믿음이 약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도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이걸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 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다른 것이란 말이죠. 이 차이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반항입니다. 저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뭐 까짓 거 안 와도 그만이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는데 내가 순종을 못했어.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고 회개하게 되고 부담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단에 선포가 돼요. 문자 돼요. 문자 보내요. 카톡도 띄운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보낸 카톡대로 예배 다 못 올 수 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못 올 수 있단 말이죠.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시간이 되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걸림이 돼서 가책이 돼서 회개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능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불순종은 뭔 줄 아세요? 나 원래 그것밖에 못 되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나 안 나옵니다. 나 안 나오는데 내가 원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시오. 이런 식의 반응이라면 교회 치리를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인 거예요. 이런 식은 고의적인 반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것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안 듣고 거부하고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은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과 사입에 빠진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그런 말을 잘 듣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된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떠나버리고 남겨진 교인들은 3주밖에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주짜리 교인들이라 그 말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탄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거라 그 말이죠. 바울을 향해서 잘못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을 오히려 속여먹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한다 그 말이죠.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더라고. 예전에만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사이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기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 목사는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가르친 인학을 배워서 성경의 계시에 무식하는 것이고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난을 막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니까요.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초대 교회 이단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사기꾼이라고,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를 전부 다 나쁘게 평가하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러니 이 신학을 목회자들이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게 되니까 이런 사탄의 메시지에 불순종의 영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별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고 내가 들을 말과 거부할 말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래 믿었다고 이런 분별이 생긴 것 아니에요. 이들은 3주예요. 짧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시대든지 이 사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헛소리를 자꾸 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와 어떤 세상이 이 교회와 목회자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몰라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뭐 비난하는 그 메시지가 때때로 뭐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부 다 그릇된 사탄의 불순종의 영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비난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쭉 읽어보게 되니까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자기들은 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고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더 똑똑한 사람들도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그런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이 목사 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막 진짜처럼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방송들도 동일하단 말이죠. 방송들이 이 방송들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자꾸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시청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나쁜 쪽에 있는 걸 자꾸만 얘기하게 가지고 부정적인 걸 얘기 많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는 잘 안 드러내요. 왜 그러냐? 돈과 권력으로 로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구원파라는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 구원파의 재력이라든가 인맥이 막강합니다. 지금도 세월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 하면은 이 대표가 주범 아니겠어요? 세월호의 그 세모의 대표가 유병원이라는 회장인데요. 이 양반이 목사예요. 구원파 교주라고 말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돕지하다가 죽은 이 참 세모의 유병원 회장도 구원파 교주예요. 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또 버스에서 집회 광고를 하는 구원파인데 박옥수도 구원파예요. 박옥수 많이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광고 가능하냐? 돈 엄청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장되게 되면 이렇게 불순종의 영이 충만한 미혹들을 다 밀어낼 수 있어요. 간만 보고 다 밀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분별력이 생긴 것이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3주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고 말씀 역사하게 되고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른 데 자꾸 전달이 되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되고 분별이 되고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그러니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볼 때 좀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핍박받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족해 보이잖아요. 용기가 있고 대단하고 막 맞서 싸우고 막 그래야 될 터인데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더란 말이죠. 만약에 모든 목사들이 이 땅에 존경 많은 훌륭한 사람으로 목사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몇 명이나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참 그 훌륭한 목사들이, 훌륭한 인격자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마 목회자가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별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이발사인데요, 자기 머리는 못 깎더라고요. 남의 머리는 잘 깎아주는데. 목사가 그래요. 남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그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지만 자기 앞거리도 못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그런 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목사 된 것이 이거 정말 은혜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죠. 1985년 24살의 한영교회에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한 7년 정도 사역했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9년 이후에 1994년에 목사 안수를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세는 한 약 29년 됐네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한영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그렇고 다른 목회자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접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접해보았는데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게 재밌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또 그들의 권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삶,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목사가 말해줘도요, 안 해요. 굳이 안 해요. 하라 그래도 굳이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걸 해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해 주게 되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또 해보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할까 그러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목회자 인간됨에 실명을 한 사람. 그래서 목사가 인격이 별로야. 그러니까 아예 목사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입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한 판단이 더 좋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해도 그 말은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교만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 봉사에도 즐겁게 봉사하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제 경험으로 목사의 선포를 사람의 말로 우습게 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 없더란 말이에요. 행복한 예배자가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 가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가 아닌데 다른 곳에 가서 행복하게 막 살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메시지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의사의 경력이라든가 실력을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게 된 의사가 어디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병원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협회 회원이고 다 쭉 프로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여다 보게 되면 그 의사가 못 믿은 의사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이 병원에 내가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치료받게 되면 여러분 치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사를 통해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많은 환자들이요,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으려고 그러죠. 선택 진료라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 있잖아요. 왜 그 대학에 뭐 어떤 특별한 진료, 특진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분에게 그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와서 진료받으려고. 왜? 신뢰가니까, 믿음직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수술 받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누군가 확실한 어떤 신뢰가 있게 되면은 거기 자기가 은혜를 받게 돼 있고 변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심령이 답답하고 시원함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끼치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속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를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최악의 경우는 없으면 좋을 터인데,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터인데, 만일에 한영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 귀에 그렇게 들리는 그런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된 교회는 선포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됩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도 임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복된 교회가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목회자의 가장 커다란 자랑이 어떤 것인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어떤 것인가? 바로 당신들,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우들이 아니냐? 바로 당신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만 되었다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잘한다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 보실 때에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영교회 예배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 가족이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서로가 순종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